사순제 5주일의 2주의 책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순시기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사순시기에 떠오르는 성경 속 이야기가 있죠. 되찾은 아들의 비유. 막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두 팔 벌려서 꼭 안아주셨던 그 아버지의 품, 그리고 어머니의 손길. 그 성화에서는 아버지의 손길과 어머니의 손길이 같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곳에 있든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따뜻함, 그리고 더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 그래서 하게 된 개종. 궁금하시죠? 자, 오늘은 개신교 선교사를 준비하셨다가 가톨릭으로 오시게 됐고 바오르달 출판사와 함께하여 SNS에서 그림을 그리신 걸 책으로 만들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분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바오르달 출판사에서 나온 책 비안네 성당의 가다를 품고 오신 정진아 요한마리아 비안네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안네 성당의 가다를 그린 정비안네 정진아 요한마리아 비안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달 만나는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 대신에 이번에는 정 비안네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아우 영광입니다. 네. 실물이 굉장히 미남이시고요. 부끄럽습니다. 실물을 아마 정 비안네님을 아시는 분, 또 SNS에서 팔로우 하시는 분, 이미 출간이 됐으니까 이 만화를 읽으신 분이라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가톨릭 평화방송에는 두 번째 방문이셔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신수다에 출연하신 적이 있고 그때 얼굴 공개를 하셨고, 맞습니다. 그 공개가 비안네님의 어떤 신앙 여정의 챕터 1의 쉼표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방송을 봤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2022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벌써 3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가해 나해 다해가 지난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로 치면 오랜만에 방송 나들이이시고, 글쎄요, 방송 출연이 두 번째이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 일단은 떨리고요. 예, 사실 그때도 제가 평화방송에서 불러주셨을 때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저도 육아를 하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밤에 조금씩 그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슬럼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기가 자주 오곤 했어요. 근데 그때도 그런 시기가 딱 왔는데 거기서 불러주셔서 저한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다시 또 힘을 내서 또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었고,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이야기 마무리 졌고 마무리 졌더니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제 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라톤으로 치면 물 스펀지나 초코과자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이자 또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니까 꾸준히 한다는 그 지구력이 진짜 중요한데, 정말요. 예, 네. 마라톤 반환점 넘을 때마다 물주머니, 물스펀지 주면서 힘내시라고 하고 그 초코과자가 주는 당으로 다시 한번 달리게 되는데, 예. 오늘 함께하는 이 순간도 네, 맞아요. 비안네님에게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라고, 또 사순제 5주일에 만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제 곧 성주간을 보낼 거고 또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만날 텐데,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필요한 게 지구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지구력의 방향과 지구력의 끝은 우리 마음의 주님을 모시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건데, 오늘 비안네님이 해주시는 그 얘기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예수님과 닮게 만들려는 노력들, 네. 그 얘기를 분명히 들을 거라,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도 방송 들으시면서 내가 5주 동안 어떻게 지냈나 주의를 좀 보내시면서 성찰도 하시고,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에 개종 이야기를 또 들으며 천주교인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지시고, 또 만약에 무교이신데 듣고 계시다면 천주교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며, 무엇보다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안내 성당에 가다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뭘 그려주시고 사인도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제 캐릭터입니다. 웬 빨간 도깨비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고 궁금해하시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뛰었기 때문에 다들 아는 영국의 그 프로축구 팀이고 제가 거기에 한 20년 동안 팬을 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마스코트가 레드 데블 빨간 악마. 근데 저는 엄연히 이제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악마를 캐릭터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 도깨비는 괜찮겠지. 예. 그래서 탄생한 게 빨간 도깨비 캐릭터입니다. 그렇군요. 네. 비율은 그러고 보니까 지금 공지철 배우랑 좀 비슷하다. 어이구. 아니 나중에 실물 공개되면 어떡하려고 나중에 약간 팔등신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이고. 자, 이 도깨비가 그려져 있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사인도 있는 사인북을 무려 10분께 10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또 빵톡으로 놀러와 주시고 또 너튜브로 지금 실시간 나가고 있으니까 들으면서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자, 이 책 얘기해야죠. 비안내 성당에 가다가 N포털 사이트에 검색했더니 베스트셀러입니다. 또 비안내님이 개인 SNS에 인증하시면서 공약이라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네.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5월 달부터 아마도 북 콘서트를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회화에서 시작을 하고 막 대전, 부산, 광주 이렇게 순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북 콘서트를 하게 될 텐데 만약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기념으로 그분들께 좀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좀 마련해 볼 텐데 다만 이제 그때까지 베스트셀러가 유지가 돼야겠죠. 네. 이미 한번 됐다고 가는 게 아니군요. 이게 제가 이게 왜 베스트셀러지라고 찾아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검색해 보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자분들이 검색을 안 해주시거나 책을 안 사주시면 결국은 그 딱지를 뺏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아닌 게 되겠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계속 검색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오늘 방송 들으면서 비안내 성당에 가다 검색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고 표지가 봄이에요. 명동 성당이고요. 그 위에 있는 십자가의 빛이 비춰지고 있고요. 벚꽃이 폈고요. 봄이 떠오릅니다. 직접 그리신 건가요? 네, 제가 다 직접 그린 거고요. 표지는 여러 개를 그렸었는데 바오로딸 출판사에서 성당이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주셨고 제가 거기다가 좀 덧붙인 게 제가 9월 달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비신자 성당에 처음 찾아간 시점이 아마 3월 중순인가 그럴 거예요. 이제 봄이 찾아오는 시기 어떻게 보면 딱 지금 이때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가 봄의 시작이었고 제가 성당에 간 것도 마치 뭔가 봄의 느낌 인생의 봄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당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한테는 우리의 성지인 명동성당을 그리자. 어려웠어요. 명동성당이 그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려야겠다 해서 명동성당과 벚꽃이 들어간 그림을 그리게 됐고 바오로딸에서도 좋다 해서 그렇게 해서 표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명동성당을 작가님이 한 땀 한 땀 그린 거니까 여러분들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고 마치 새 사제가 태어난 것 같은 현수막이 걸려있거든요. 그것 좀 이상하죠. 비안내 성당에 가다. 근데 그것도 바오로딸에서 주신 아이디어예요. 그래요. 저는 원래 현수막이 안 넣고 텍스트만 넣는데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려요? 그래서 새로 태어남이 뭔가 좀 있어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좋네요. 3월에 천주교회를 처음 만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마치 인생의 봄 같은 맞아요. 시점이라고 했는데 남자 인생으로 치면은 겨울이라고 여겨질 만한 군 생활에 처음 종교라는 걸 접하십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개신교였고요. 개신교 군종 목사님에게 성경을 청한 그때의 얘기로 이 책이 시작이 되죠. 맞습니다. 정말 맛있는 초코 과자를 드셨다고 하는데 군종의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진행을 꽤 오래 한 저로서는 그러셨어요? 천주교 군종교구가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해병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해병대의 포항 1사단에서 근무를 했고 거기서 이제 훈련병 시절을 보냈는데 성당이 없었어요. 애초에 없었고 애초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군을 하잖아요. 거기에 올 수 있게 허락받은 거는 그 훈련소 안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불교도 없었습니까? 불교도 없었고 오. 애초에 신부님이 올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목사님을 만나 뵙고 행군하다가 성경 좀 주세요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느님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러면 더 군중교구가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되나요? 뚫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안 되면은. 해병대 정신으로. 맞습니다. 아, 왜냐하면 군중교구도 해병대가 있거든요. 맞아요, 있어요. 예, 있어서 네. 또 거기서 사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예, 군종 후원이 우리가 좀 더 절실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개신교를 처음 만나게 되신 거군요. 네. 그 다음에 성경을 청할 정도의 간절한 마음이었고 그게 이어져서 개신교에서 청년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며 그 청년 천주교 용어로 치면 연합회 회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봉사도 하시고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청년부 회장이죠. 청년부 그렇죠. 회장이고 예. 그때 좀 좌절의 순간도 있었더라고요. 이게 보통 한 지역에 오래 있는 교회들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서 같이 놀고 같이 교회 생활했던 친구들이 커서도 청년부까지 장로, 권사, 집사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러니까 그 분들의 이 세계는 되게 익숙한 세계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군대에서 제대했다고 한 청년이 와가지고는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요. 그 동네에 살았지만 저는 그때 한창 이제 하느님을 발견하고서는 이제 뭐랄까 열정이 찼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익숙한 세계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청년들은 사회에 봉사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래서 교회 청년부에 없었던 봉사 모임을 만들고 이제 기도 모임을 만들었던 거죠. 이게 처음에는 청년들도 많이 왔어요. 우리 뭐 그동안 안 했던 건데 신선하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출석률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그래서 기도 모임도 이제 안 하게 되고 봉사도 안 나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동갑내기 친구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던 거죠. 내가 요즘 좀 좌절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도대체 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네 너무 극성이다였어요. 네, 기도 모임 좋지.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이제 강하게 끌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붙은 별명이 정목사였는데 처음엔 그게 칭찬이었다가 나중에는 야, 저 목사다. 저 안 들리는 곳에서 너무 극성이니까 아유 목사님 나셨네 이런 뉘앙스로 그렇게까지 됐던 거죠. 저는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첫 번째 좌절을 그 순간에 크게 느꼈던 거고요. 네, 그렇게 좌절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집사님께서 그분도 한 20년 전에는 저와 똑같이 열정 가득한 청년부 회장이셨던 거예요. 근데 자기도 어떻게든 청년부를 좀 바꿔보겠다. 그분도 결국 포기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께서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힘을 내라. 그래도 내가 응원하고 기도할 테니 한번 이 교회의 청년부를 바꿔보자. 이런 응원을 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저한테 어떤 선교단체를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 같은 열정적으로 이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 거기 한번 가보겠느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선교를 그렇게 이어지게 하신 된 거죠. 근데 네. 그 끝이 결국 내 만족을 위한 봉사고 선교였다라는 걸 깨달으셨다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또 심지어 그 먼 선교지까지 가면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예수님을 위해였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전쟁 중인 나라까지 와서 선교를 한다. 예수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저 지금 말도 잘 안 통하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위해.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게 당연히 예수님을 위한 것인 줄 알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죠. 한국에 와서 편지를 하나 받는데 제가 팔레스타인에서 우정을 깊이 쌓았던 한 친구한테 받은 편지가 와 있었고 그 내용이 그 친구는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팔레스타인 내에서도 그 단체가 유명했대요. 이상한 아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교를 전할 거다. 종교를 전하면 그냥 쫓아내라. 이런 식의 지역 커뮤니티에 다 돌았었는데 지침이 맞아요. 지침이 다 있었죠. 근데 그 친구는 저희를 이제 집까지 초대해 줬고 왜냐면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군들이 돌아다니면서 수상한 사람들 잡아가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 집에 머물게 했고 음식도 대접하면서 참 좋은 친구였는데 저희는 그 좋은 친구한테도 저희의 목적은 오로지 예수님 믿어라 했어요. 이제 그 친구의 편지 속에서 난 네가 왜 왔는지 알고 있었다.
근데 나는 그게 상관이 없었다. 넌 우리의 친구였으니까. 그 친구는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를 친구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이건 아니다. 이게 예수님을 위한 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그때 들었고 그때 크게 이제 좌절을 해서 거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지경까지 갔던 거죠. 네. 네. 눈높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안내님의 개신교에서의 활동과 신앙생활과 봉사를 보면 지역 교회에 있는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무조건 기도하라보다는 오늘 어떻게 지냈어라는 나눔이나 맞아요. 식사나 맞습니다. 차 한 잔이나 MT나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좀 친해지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에 가서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 네. 그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걸 네. 수녀님한테서 보셨다고.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성모병원에 입원하시는 게 결정적인 개종의 계기고 그건 뭐 책에서 보시면 되는데 적극적인 선교보다 봉사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그 선교 단체에 있으면서 봉사를 하게 된다면 목적이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봉사하니까 너는 교회에 나와야 해. 예수를 믿어야 해. 이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성모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수녀님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픈 아이들도 돌보시고 또 이제 어르신들도 돌보시고 하는데 제가 이제 거의 한 달이었나요? 입원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지켜보게 되는 건데 그분들은 그냥 돌보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심심하면 놀아주시고 누가 아프다 하면은 유심히 봐주시고 또 누가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또 거기에 달려가서 또 도와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처음에 보면서 저분들도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지켜보는데 아닌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분들한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고 저분들은 그냥 이 사랑해서 봉사하기 위해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저분들이 믿는 종교는 저분들이 다니시는 성당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길래 저분들이 저럴까? 저분들이 저렇게 해서 얻는 게 도대체 뭐야?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호기심이 생겼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몹쓸 호기심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작인 거죠. 가톨릭 교회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 네, 그래요. 주로 하는 비유 중에 전교 얘기할 때 맛집의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맛집은 리뷰가 좋죠. 네. 줄이 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맛있다고 말은 많이 안 하거든요. 사장님이 물론 얘기할 수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맛있다고 얘기하는 다른 손님들 얘기나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걸 맛있게 먹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끌려간다는 맞아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가져야 돼요라고 말한다기보다 이 종교를 내가 맛있게 생활하면 네, 맞습니다. 궁금증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 아닌가. 예, 그 다음에 결국 개종까지 하시게 된 지금 비안내님의 얘기를 듣고 있고 비안내 성당에 가다를 그리고 쓴 정진아 비안내 작가님의 추천곡 한 곡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곡을 가져오셨나요? 보통 이런 데서 추천곡을 하면 뭔가 이 이야기와 뭐 관계된 그런 곡들을 많이 추천들을 하실 텐데 저는 그냥 편하게 제가 듣고 싶은 걸로 추천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 가수 건진아가 있습니다. 제가 또 거기에 또 팬클럽이기도 하고요. 예, 아저씨지만 민망한 얘기긴 한데 가수 건진아의 집에 같이 갈래를 추천을 하는데 저도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의미 부여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생각해 보면은 이 방송이 나가는 이제 주일 오전 8시면 이제 일어나서 성당에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성당 같이 갈래. 네. 그런 의미에다가 갖다 붙여서 신청하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같이 갈래? 네, 맞습니다. 좋네요. 팬클럽 맞으시네요. 건진아 하면은 위로나 네. 뭐 다른 프라이머리 곡을 다시 부른 거 맞아요. 아니면 K-pop 스타에 나왔던 곡들이나 그 곡들을 주로 추천하시는데 네. 이렇게 숨겨진 명곡이라고 합니다. 예. 권진아님 혹시 방송 들으시면 꼭 문자 보내주시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비안내님, 정진아님의 첫 번째 추천곡입니다. 권진아의 집에 같이 갈래 들을게요. 반짝이는 불빛들, 상쾌한 저녁 공기, 오늘같이 시원한 날씨에는 걷고 싶은 걸. 마침 눈앞에 서 있는 널 발견했어. 반가웠어. 날 바라보는 너, 날 더욱 설레게 하는 걸. 집에 같이 갈래? 조금 걸을까?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고파. 하루 끝 아주 멋진 마무리를 하고 싶어. 너와 흔들리는 널 봤을 때 지켜주고 싶었어.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만 보이는 걸. 별거 아니라지만 넌 언제나 숨기니까 잘 모르겠어. 난 네가 중요해. 너에게 힘이 되고 싶어. 집에 같이 갈래? 조금 걸을까?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고파. 하루 끝 아주 멋진 마무리를 하고 싶어. 너와 사실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었어. 나 소중히 간직했던 소원이 너란 걸. 집에 같이 갈래? 조금 걸을까? 너의 깊은 마음을 듣고파. 혹시나 너도 나와 같이 걷고 싶다면 너의 보폭에 그 누구보다 널 많이 좋아하니까 뒤에서 바라보기만 했던 너를 꼭 안아줄게. 네, 정진아 비안내님이시자 권진아 팬클럽 회원 네. 신청곡으로 일기입니다. 일기. 예, 아 일기 오 네. 원년 멤버의 네, 진짜 팬이죠. 권진아님 문자 보내셨죠. 이 정도면은 조금 서운할 수도 있을 정도. 예. 주님의 집에 같이 갈래. 예, 괄호 열고 주님의 괄호 닫고입니다. 예. 집에 같이 갈래 권진아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오늘은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개신교 신자가 가톨릭으로 작가의 진솔한 얘기를 만화로 만나는 책입니다. 비안내 성당의 가다를 그리고 쓰신 정진아 비안내 작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되게 묘합니다. 음악 들으면서 같이 나눈 얘기 중에 하나가 대학 때 전공이 토목이라고 네. 하셨어요. 그렇다고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다니신 것도 아니고 네. 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베스트 도전 줄여서 배도라고 하잖아요. 아 만화 그림. 뭐 그런 만화를 그린 전적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그 많은 플랫폼 또 도구들 중에 만화를 선택해서 그리신 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제가 일단 이 이야기를 만화를 왜 그리기 시작했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20년 초였을까요? 제가 그때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해가지고 공모전을 열었거든요. 거기에 작품을 냈고 감사하게도 대상을 받았어요. 그때도 이제 서울에 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이제 이것도 바오로 딸의 책인데요. 고백록 유명한 책이죠.
이거를 읽고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이 고백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성인께서 자기의 그 과거 잘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쓰시면서 뭔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내 이야기를 이 성인처럼 한번 남들에게 들려줘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글을 쓰자니 글재주는 없겠고, 제가 직접 말하는 이런 걸 하자니 또 말재주도 없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그림이었어요. 왜 그림이었냐면은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지방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거기는 뭐가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은 방에서 할 게 없으니까요, 그림을 그렸어요. 오. 취미로 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재밌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미로 아무것도 뭐 할 것도 없이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조금씩 발전하는 것도 눈에 보이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 만화면 내가 못 그려도 누가 안 보더라도 내 기록을 한번 남겨보자. 특이하게도 군대에서 하느님을 처음 생각했고, 팔레스타인 선교까지 갔고, 개종하게 되면서 또 신학생의 길도 걷고, 쓸 이야기가 많겠는데? 좋았어, 해보자.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만화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네. 결국 내가 재밌어야 돼요. 맞아요. 네, 정말 그겁니다. 재밌어서 한 거죠, 처음에는. 네. 재밌는 걸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까지 나오게 된 거고, 바오로딸 출판사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백록이 바오로딸의 책이었기도 하고, 예. 제가 지금 집에 바오로딸의 서적이 한 수십 권 정도 있을 정도로 오. 제가 예비 신자 때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출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정하는 가수를 나의 가수 막 이러잖아요. 예전부터 나의 출판사라는 칭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게 애정하는 출판사였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제가 그 포트폴리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바오로딸 출판사에 보내버렸어요. 이런 만화를 그렸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제가 그 만화를 그리면서 받은 DM들 진짜 감동적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이 만화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성당을 가게 됐다, 교리교육을 등록하게 됐다, 이런 것들 같이 모아서 보내드렸더니 바오로딸에서 해보자 이렇게 응답을 받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네. 나의 출판사에 나의 힘으로 문을 두드렸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열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적을 만드셨는데 저는 한편으로 바오로딸 수녀님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녀님을 위해 박수 한번 같이 쳐주시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 비롯해서 대표 수녀님도 계시고, 예,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비안내 성당의 가다를 그리고 쓴 정진아 비안내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 책 직접 친필로 도깨비 캐릭터와 사인까지 한 책으로 선물 드립니다. 10분께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열려 있어요. 방송 끝날 때까지 참여해 주시고요. 앞서서 음악 듣기 전에 우리가 세례성사 얘기를 했고, 그때의 그 순간을 비안내님이 골라주셨습니다. 제가 음악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읽어주시죠. 드디어 디데이, 나는 집에서 가까운 성당으로 찾아갔다. 미사가 없는 평일이었지만 성당 문은 열려 있었고 내가 이곳저곳 구경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난 이렇게 하느님께 경배드리는 장소가 늘 열려 있음을, 언제든 찾아올 수 있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신부님은 나를 반겨주셨고 사무장님의 안내에 따라 예비신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가. 벅차오르는 마음에 나는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다. 사무장님은 이번 주말부터 예비신자 교육을 받고 미사에 참여하라고 했지만 나는 미사가 너무 궁금했기에 다음날 평일 저녁 미사 때 다시 성당을 찾았다. 나는 30분쯤 일찍 도착해 가장 뒷자리 구석에 앉았다. 이미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성가가 울렸고 사제가 2명의 아이들과 함께 제대 앞으로 걸어갔다. 그렇게 나의 첫 미사가 시작되었다. 심장이 큰 소리로 두근거렸다.
미사 순서나 예절을 모르니 처음엔 곁눈으로 옆 사람을 따라하느라 바빴지만 거룩함과 신비로 표현할 수 있는 미사의 전반적 분위기에 점점 빠져들었다. 미사가 어떤 의미인지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아직 알지 못했던 나는 첫 미사의 느낌을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하느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합창 같았다. 네, 비안내 성당에 가다 중에 세례성사 순간 작가님의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합창이었다라는 말로 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만화 속에 있는 성가 가사도 들어와요. 주 예수 따르기로 나 약속했으니 내 친구 되신 주여라는 이 네. 기도가 개신교에 있을 때 계속 생각하셨던 거 아닙니까? 친구처럼 다가가야 하는 것보다 나는 믿게 해야 돼라는 의무감이 너무 커졌던 순간들. 네네네. 그 다음은 결국 주님이 너희는 나를 친구라고 불렀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라고 네. 친구처럼 지내겠다라는 그 약속과 행동들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세례받고 조금 더 친해지신 것 같아요. 조금 더 편해지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얼마 전에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이분이 신학생이셨어요. 신부가 되려고 신학교 가셨고 4년을 계시다가 이제 나오신 거예요. 예.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을 내가 이루지 못했다, 완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다 갖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그렇게 나오시게 된 많은 분들이 이제 냉담을 하거나 신앙을 잊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이제 그런 걸 죄책감을 느꼈고, 그리고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항상 신학교에 있을 때 예수님은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고 스승이시고 이런 어려우신 분이셨는데, 제가 그 만화의 대사에 보면은 제가 그 피정을 하면서 하느님과의 데이트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걸 보고 자기가 이제 생각을 완전 바꾸게 됐대요. 나는 여태까지 나에게 예수님은 어려우신 높으신 스승이고 나한테 지시하시는 분이셨는데 나의 연인이고 나의 친구이구나, 이걸 느끼셨다고 저한테 DM을 보내신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개신교에 있을 때는 저한테 명령을 내리신 분에 가까웠어요. 팔레스타인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교회로 끌어들여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데 이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던 느낌이었죠. 저한테 뭔가 저의 직책자의 느낌이 사실 더 강했었던 거 있는데, 좀 수직적인 관계다. 맞아요. 딱 그런 관계였는데 가톨릭 교회로 와서 특히 저는 피정에서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피정의 시간에 연인 친구인 거예요. 그걸 많이 느꼈고, 이제 그분도 이제 만화를 통해서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지금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예, 그래요.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가까이 오시는 그 예수님과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걸 닮아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공경이란 단어를 가톨릭 안에서 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모님께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차이를 얘기했을 때 성모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마리아교냐, 뭐 이 얘기를 속된 말로 쉽게 하잖아요. 개종한 사람 눈으로는 어떻습니까? 물론 만화에서도 그리시긴 했는데 네네네. 직접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딱 그 시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한 개신교 분들도 성모님의 성 미음자만 나와도 일단은 찌푸리고 보세요.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화 속에서 이걸 괴상한 적개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성 요셉을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에요. 아니고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예수님이 밟았던 뭐 성경 속에 나오는 뭐 사도 바오로의 뭐 어떤 뭐 이런 장소면, 야, 성지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축복을 받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신 걸 모두가 알잖아요. 근데 성모님의 성 미음자만 나와도 그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그게 전반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런 급진적인 단체뿐만 아니어도 일반 개신교 성도들에게까지. 좀 그래서 이게 정말 개상한 적개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근데 이 말씀하신 공경, 저희로서는 알잖아요. 공경을 알고 성인의 통공을 알게 된다면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님을 저희는 알고 있음에도 그거를 설명해도 뭐랄까 이게 생각이 바뀌지 않으신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냥 성모님 이상한 거예요. 그 표현 자체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의 개신교를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화합하고 같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좁혀질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이걸 이해할까? 근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비안내님은 어떻게 그걸 이해하게 되셨나요? 교리교육이죠. 정말 교리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교리교육을 통해서 모든 생각을 다 그걸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그분들한테 교리교육을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렵고 한 부분인데, 그래서 또 바꿔 말하면 교리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교육을 한 번 받고 바로 바뀌셨나요? 놀랍게도요. 그렇군요. 네. 놀랍게도 우리 함께 가는 여정이라는 책을 봤잖아요. 교리교육 받을 때. 그 안에 되게 그 성모님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참 뭐랄까 은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개신교 신자였을 때 그 단체에 있을 때 이 책을 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렇게라고 했을 건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는 그게 그냥 만약에 제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어떤 도화지처럼 있다면 그 순간 놀랍게도 그거가 찢기고 새로운 게 쓰여지는 경험을 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늘 어디 가서든 교리교육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정말 그러면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거든요. 저는 그 성모님에 관한 부분에서 그걸 많이 느꼈었죠. 네, 그래요. 비안내님은 개종하시겠다고 결심했으니까 네. 마음을 열고 맞아요. 들으셨으니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들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고, 다시 예전 얘기로 돌아가면 그러기 위해 비안내님이 신앙생활을 더 기쁘게 하시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기쁘게 살아야겠다. 지금 읽어나가는 순간순간을 네. 많은 분이 그렇게 사시길 바라고, 그래서 비안내님이 어렵다고는 하셨지만 이웃 종교도 화합해서, 또는 지금 이 시국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의 마음으로 좀 접점을 만들어서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만큼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길 두 손을 모으게 됩니다. 맞습니다. 간절히요. 시간상 저희가 이 책 속의 얘기를 다 나눌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비안내님의 그 이후의 이야기들, 또 성소를 고민하시기도 했는데 또 가정을 일구신 그 얘기들은 직접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사제의 길 대신 뭐 가장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러면서 작가님이 만난 예수님 마음을 담는 모습, 특별히 가정에서의 모습, 이것도 책 속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전 떠오르는 게 사실은 사랑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은 예수님 그 자체니까요. 가난한 이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물론 예수님처럼, 그리고 가정에서 제 아내, 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사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 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냥 부단히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결국 어느 순간에는 내가 예수님과 닮은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어딘가에는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자. 지금 이 직장 상사가 너무나 밉지만 날 너무나 괴롭히지만 사랑하자.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가끔 특히 다 초등학생이어가지고 지금 요즘 한창 너무 말을 안 듣고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이럴 때마다 얄미울 때도 있지만 사랑하자. 제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나도 사랑하자라는 마음을 계속 되새기고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행동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저를 통해서 사랑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을까. 그리고 제 더 희망을 더하면 성당이 하느님의 집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네, 그래요. 결국 또 얘기의 마무리는 전교로. 그렇게 되나요? 그러네요. 근데 그 밑바탕엔 사랑이 있으니까 네네네. 따뜻한 전교로도 여겨지고,
사순시기를 사니까 아무래도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예수님 수남 밑바탕에도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사랑을 기억하고 기쁜 부활 기다리는 이때에 네. 사랑 넘치는 시간으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추천곡 어떤 곡일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17이다의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를 추천하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노래 안에 가사가 있거든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을 얻습니다. 이 가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가사를 떠올리면서 성당에 오셔서 예, 구세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중에 선교사 되시는 거. 근데 뭐 이미 선교사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요즘 들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SNS를 통해서 맞습니다. 오는 메시지들 보면 저도 감동받고 하는데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마음으로 비아네님이 쓰셨고 그리셨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고 읽어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그래서 비아네님 얘기하신 것처럼 당신만으로 충분한 그런 주일과 앞으로의 삶이길 바라면서 17이다의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자 오늘 만난 2주의 책이었습니다. 바오로딸 출판사에서 나온 비안네 성당에 가다의 작가 정비안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안네님과 인사하면서 저도 함께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방송 끝나는 9시까지 여러분 신청 받을게요. 비안네 성당에 가다 이 책 받고 싶으시면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까지 붙여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참여 기다리면서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주님 나의 가장 귀한 것 모두 받으소서. 주님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모두 받으소서. 주님 나의 가장 값진 것 모두 받으소서. 주님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 모두 받으소서. 두 손에 움켜쥔 모든 것을 당신께 내어드릴 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을 얻습니다.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당신만으로 나 살아갑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당신만으로 나 살아갑니다.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